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감사히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을 알아듣고 공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 가슴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 땅 가운데 꽃피우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두 번이 들어있습니다. 1차 3대 사역과 2차 3대가 있고 먼저 그 전에 공생의 이전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중간에 있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받으셨던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또 나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두 가지 나눔의 분기점인 그러한 16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2차 3대 사역 가르치심이 13장입니다. 천국 비유. 그리고 14장, 15장이 예수님의 이제 돌보심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리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집안은 워낙 족보가 꼬여가지고 참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서로 뭐 근친상간에다가 뭐 참 복잡합니다. 특히 성관계가 부부관계 정말 복잡해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도 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세리완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뭐 정치적 관여가 아닙니다. 뭡니까? 율법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세리와는 율법으로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사람으로 정말 그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실제로 구약 율법을 따라 모든 사역을 한 거죠. 여기 헤롯 왕가라 그래가지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 헤로디아의 딸은 이름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살로메라고 그렇게 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그의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세례요한이 정말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헤로디아였고 헤로데가 자기 딸을 부추기고 그리고 또 헤롯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코 자기 딸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도 요구하면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고 실제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그 시신을 장사했는데 머리 없는 시신인 거죠. 예전에 그 사울 왕이 머리 없이 머리가 저쪽 그 블레셋 땅에 곳곳에 전시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시신을 장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세례 요한도 정말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돌보시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니라. 이 무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로다.
하고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암흑 속에서 빛을 보고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 등불 가운데 모여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 14장 15장에 중요한 예수님의 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14장 15장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근데 각각 사복음서에 나름 오병이어 사건이 나름 좀 특징이 달라요.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은 세례요한의 죽음 다음에 의지할 때를 잃어버린 무리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긍휼, 불쌍히 여기심, 그 선물인 게 있잖아. 여기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사역 중에 돌보신 사역이신 거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니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던 사람들 이야기, 특히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로 합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무리를 걸었다 하는 사건은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네, 무리를 걸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 신앙 고백이냐? 신앙 고백은 16장에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앞서서 8장 9장 거기에 고치시고 돌보셨던 사역이 이제 14장 15장에 이렇게 뭉쳐있는 거죠. 이곳에 전부 다 모아져 있는데 이 안타까운 무리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배가 고파 있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하신 이 일로 채웁니다.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마태복음 15장은 독특합니다. 누구를 돌보셨느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스라이팅, 종교 지도자들의 이끌매 시달리고 있는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전통이라는 걸 앞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옥죄는 거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은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인데 성경 해석이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 행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는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자기 어떤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마땅할 그러한 돈을 부모님 공경보다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예물 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 그 돈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이제 안 해도 된다. 그 돈으로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상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건 하나님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 문제지 이걸 우선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할 것은 부모님 공경하는 걸로 다면 되는 게 성경 말씀인 거죠. 이제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하고 자기들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의존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특징 중에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여기 바리새인들의 행태와 닮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옛날 이사야가 했던 말의 행태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앞서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트집 잡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들 이 바리새인들의 기에 눌려가지고 잠깐 예수님께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 눈치 쳐다보고 양쪽 눈치 쳐다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씻지 않고 먹었다가 예수님께서 참 공경에 당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고개도 못 들고 그러고 있는 무리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강을 나쁘게 할 수는 있어요.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으나 사람의 속을 사람의 심령을 영혼을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입으로 나오는 것,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손 안 씻고 먹는 거 아니야. 그걸 부정하다. 더럽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더러운 거 아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속에 있다. 바리새인들 니네 입에 말이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걸림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오. 베드로는 이 말씀 듣고 참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어서 자기들도 못 보는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니. 그 당시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인도하고 있다니요. 잘못된 대로 인도하고 있다니요.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대변으로 나오면 끝인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건강이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더럽힌다든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오해를 지금 바로 쫓고 계십니다. 그 부정하다는 음식이 하는 것을 그건 종교적 문제가 아니다. 건강상의 문제다.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악한 거다. 진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는 부정한 것들이다.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아멘 아닙니까? 말씀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만난 후에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셨잖아요. 아마도 가버나움 베세다 그쪽에 있다가 건너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건너가셨다가 어디로?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걸 저쪽 누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했죠.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그렇게 지역으로 가는데 이방인들이 삽니다. 예전 시돈으로 갔던 한 선지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시돈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돈 사람인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을 돌보십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에는 세 돌봄이 나옵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얽매여가지고 하루하루를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가나안 여자, 이 여자를 돌보시는, 기꺼이 돌보시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해해 주기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 시돈, 두로 시돈의 여자, 가나안 여자 이 이야기를 신까닭 이렇게 하셨던, 이 돌보셨던 이야기를 일부러 넣은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유대인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 보고 이스라엘 민족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나안 여자인 상태 그대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왜 할례를 기어이 받으라고 그러고 율법 다 지키라고 그러냐.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 믿으면 된다. 하신 이야기의 모범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보셨다. 우리도 이렇게 이방인 상태로 이방인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 그대로 예수님 믿도록 돌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들어있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여인 한 명 만나고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들이 또 누굽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 부류가 보이죠. 15장에서는 앞서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얽매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병원도 가지 못하는 장애와 병을 앓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불쌍히 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의지할 때를 찾아 예수님 찾아온 그 무리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얽매임 속에서 가난한 가운데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몸의 장애도 병도 이기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대로 지옥 갈까 봐 그냥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는 생선은 2마리입니다. 2마리는 아닙니다. 원래는. 그래서 7병이요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7병은 맞겠죠. 근데 이제 생선은 2마리랍니다. 2마리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작은 생선이라는 거죠. 이 작은 생선이 거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그 생선인데 큰 생선 아닌 거죠. 그 생선도 먹는 겁니다. 놓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 생선 이걸 먹거리로 삼으셔서 나눠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14장 15장이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가장 거룩하다. 우리가 제일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 여기 16장 17장이 예수님의 전도십니다. 전도, 전파, 복음 전파. 요나의 표적이 너희가 나중에 진짜 마지막 기회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이 표적이 그들이 주신 마지막 표적이 될 겁니다. 그 표적 때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구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표적이 있음에도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AD 70년에 망할 겁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예, 뭘 걱정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 가지고 잘못된 대로 가는 걸 걱정하시고 누룩,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 끓이니까 바로 뭐가 떠오르냐? 먹을 게 떠오릅니다. 이 누룩이란 게 효소잖아요. 효모잖아요.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는 거죠. 빵을 부풀게 하는 거니까 우리 떡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다른 데 생각하고 있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며 12광줄 남았죠.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든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낭자하느냐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 덩어리가 아니죠. 이건 그들의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이끄는 구덩이로 빠뜨리는 그들의 전통, 가르침을 두고 한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마도 이 깨달은 분이 마태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가복음 예선가는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고 마태는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전도의 최정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변화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첫째 이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읽으실 때 질문이 있으면 밑줄 그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지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돌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지난 한 2년여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의 고백인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감동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을 의지해 나간다면 그렇게 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겠지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겠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앞서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나중에도 보면 누가 주의 나라에 큽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좌우편에 앉습니까? 이런 것들 제자들이 지금 논의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지 죽임당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 베드로처럼 이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경험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신앙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너희도 죽어야 된다.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의 부활 증인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기꺼이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을 목격할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보면 베드로가 그러한 게 보이죠?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를 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과 함께 오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목격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것, 그 시간이 오시고 봤던 게 아니라 오시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6장이네요. 17장. 엿새 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있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걸 봤다. 변화되신 걸 봤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엘리야의 말, 모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쭉 진행되죠.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전체 다 놓고 보면 결국 예수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말락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던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세례요한을 말한 겁니다.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되어 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았다. 이렇게 16장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있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거기 이 무리를 자기 아이를 간질로 심히 고생한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일까요? 누구를 두고 하시냐 이럴까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 뭡니까? 물론 이들은 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입니다. 병들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고 다리 절고 중풍병으로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려있고. 근데 그 문제 해결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예수님을 따릅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으면 500여 명. 그리고 저쪽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1차 이야기 들었죠? 다시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야기 이제 반복하십니다. 제자들이 근데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면 쿠데타 일으키고 나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님의 우편에 누가 크냐. 그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 큰 소원이 있으면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안 읽어져요. 너무 소원이 크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반세기를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은 성전세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두세라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인두세를 보는 경향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로마에서 거둬가는 강제 세금인 거죠. 로마에서 거둬가는. 근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세금 기꺼이 내라.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내라 하는 것이 나중에 바울서신에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낼 세금은 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자 하는 이야기로 또 그런 실천의 예로 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무리를 돌보시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무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도가 있으십니다. 복음 전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소원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마음에 감각되어져서 그러한 주님께 우리 신앙 고백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따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주님의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유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